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집중을 하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유월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거는 고난주간에 그 목요일 저녁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유월절 전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갖다 보내시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한 기도로 하신 이것이 이제 17장까지 이제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사랑을 갖다 배신하는 제자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가시고 예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모습이 대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들 갖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염두에 두면서 17장까지 상황을 갖다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이제 곧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것 갖다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아셔요. 여기 아신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때를 갖다가 언제 아셨냐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다 알고 사역을 갖다 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다 계획돼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도 하셨고 어떤 표적도 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냐면 1절 중반절부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택한 제자들 갖다가 처음 택하실 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해서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 갖다가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세상에 남아있어야 되는 자기 사람들인 제자들을 처음 택할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하셨는데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보면은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다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언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넣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갖다 팔아야겠다는 마음을 갖다 가졌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갖다 행하십니다. 이걸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갖다 떠나갑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셔요. 너희도 가렸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누구한테 갑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갖다가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갖다가 자기 눈으로 지금까지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갖다 뭐라고 하냐? 마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라고 해석된 이 헬라 단어가 가진 은유적인 표현은 어떤 거냐면 마귀가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악마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여기서 좀 두 가지를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갖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갖다가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갖다가 자기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갖다가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돈을 맡고 있는데 이 돈에서 훔쳐가고 있다는 것 같다, 계속 훔쳐가고 있다는 것 같다 예수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나를 갖다 팔 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걸 갖다 알고 있다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갖다 회개하지 않고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른 제자들에게 끝까지 자기를 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 갖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끝까지 가룟 유다를 갖다 사랑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 좀 생각해 볼 거는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갖다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는 부르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 갖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 예수님 사실 잘 알고 계셔요.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갖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 앞에서 얼마든지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린다는 것을 갖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셔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않고 가만히 계셔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죠.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를 갖다가 우리는 깨달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정말 깨닫게 되면, 진실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직 이런 예수님을 갖다 만나지 못한 성도나 청년들, 이 청년들은요, 정말 이런 예수님을 만나길 정말 사모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 인격적인 삶이 하는 정말 만나고 싶은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장까지 다 읽으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갖다가 읽어 나가래요. 근데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직하게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기꺼이 믿습니다. 저의 의지를 포기하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임을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에 확실한 것을 주시면 예수님을 제 구조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청년들 가운데 진실로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지금 요한복음을 갖다 살펴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 자리에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매일 한 장씩 읽기 전에 이 기도를 갖다 한번 정말 해보세요. 제가 예배 마친 다음에 이 기도문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요,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을 갖다가 진실로 숨건데 만나고 정말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거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갖다가 계속 하라는 겁니다.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다시 말해서 몇 번 하다가 찾지 못했다고, 또 얻지 못했다고, 안 열렸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나름대로 정말로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 사모함이 있어서 한두 번 기도하고 만나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죠. 근데 하다가 그만둔다는 거죠. 정말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좀 그게 계속 해야 되는데 몇 번 하다가 그만둬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정말 사모한 마음이 있으면, 그죠? 정말로 사모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주님께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둘째는 마귀에게 미혹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되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죄와 잘못을 갖다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면 자신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갖다 믿지 않게 돼요.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자신의 눈으로 봐도 자신의 잘못과 죄에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갖다가 바꾸질 않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면 정말 자신의 눈으로 예수를 본다 할지라도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자신의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갖다 깨닫지 않아요. 그리고 돈꾀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갖다 계속 훔쳐갑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자기가 팔아넘긴 다음에서야 깨닫고 자살하고 마쳐요. 삶을 갖다 마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제자로 택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갖다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선생님이고 예수님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한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의 발을 갖다 씻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8년생을 갖다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처럼 마귀에게 삼킨 바 되면요, 마귀에게 종이 되면, 마귀에게 미혹당하면요, 자신의 죄와 잘못을 갖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나왔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 심지어는 중직자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갖다 버리며.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집사님이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편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대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 물으니까 자기가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안 나간대요.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누구든지 그죠?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또한 그 예수님과 계속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끝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고집을 갖다 꺾질 않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귀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갖다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나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갖다가 듣고 믿으면 마귀 자신의 종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 진리, 이 말씀을 갖다가 빼앗아가는 겁니다. 계속 자기의 종으로 두려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도록. 제가 어떤 때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아무리 안타깝게 말씀을 전해도 때로는 막 제자 훈련 시켜도 또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볼 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제자도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받으면 제가 사실 힘낼 때가 있어요. 우린요,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다 넣은 걸 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담대한 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과 늘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제자에게까지 이런 생각을 넣었다면, 그죠?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이 제자에게도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믿는 흉내나 내는 사람들, 또 예배 드린다고 교회 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 또 설교 듣는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버리게 하고 예수님 갖다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는 생각을 넣는 건요, 소위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요, 마귀의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특히 설교 듣는 시간, 이 시간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마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다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이 말씀을 갖다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빨리 뺏어갈 기회를 갖다 찾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잠깐 딴 생각하거나 잠깐 졸거나 그 시간에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대적 마귀는 우누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깜빡 조는 순간에 뺏는다고. 깜빡 조는 순간에 깜빡 딴 생각에 뺏는다고요. 마음 떨어지자마자 뺏는다고요. 이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마귀는요, 죽이려고 전쟁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고 죽기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이요. 우리가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드리는 시간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내가 영적으로 사냐 죽냐 결정된 그런 시간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가 된 걸 아시고 어떻게 하시냐. 4절 5절 보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셔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묶으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갖다가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면은 어디 밖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면 발을 씻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당시는 저녁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일단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을 씻습니다. 우리는 신발이 어떤 구두나 운동화 그리고 양말 같은 거 신죠. 근데 이들은 소위 샌들을 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먼지가 그냥 발에 그대로 묻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을 씻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에요. 마치 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는 게 습관이듯이 그냥 발을 씻는 것이 하나의 습관입니다. 근데 이 발은 누가 씻겨주냐면 종이 있는 집은요, 그 집에 종들이 씻겨줘요. 근데 어떤 종이 씻겨주냐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주에 있는 천한 종이 씻겨줘요. 여러 유대 문헌에 따르면요, 유대인 종은 이런 발 씻겨주는 일에서 면제시키고 이방인의 종이 발 씻겨주는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한 종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또는 제자가 선생님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건 아주 굉장히 헌신하는 그런 행위로 간주했대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낭만적인 책이 있는데 요셉과 아스나시라는 책이 있어요.
요셉의 신부인 아스낫이 자기 남편 요셉을 갖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느 날 요셉의 발을 갖다 자기가 씻겨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셉이 자신의 아내가 자기 발 씻겨준다니까 이거 거절합니다. 아이,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하인을 부르겠다고 해요. 당연하죠. 발 씻겨주는 건 하인 종이 하는 건데 자기 아내가 씻겨준다니까 이 문화상 안 맞으니까 거절해요. 그자 요셉의 아내 아스날이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녀를 갖다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님,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당신의 발은 나의 발이고 당신의 손은 나의 손입니다. 다른 여인은 결코 당신의 발을 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정말로 존경할 때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헌신의 행위를 갖다 이렇게 발시켜주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엔요, 자기가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예는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남편이 아내 발 씻겨준다? 이런 문화적으로 이게 안 맞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요. 선생님이 제자를 발 씻겨준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갖다 씻겨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갖다 씻겨주셨을까요? 이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 아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 갖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갖다 내놓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살리시려고 하는 거냐면 정말 이렇게 낮고 천한 죄인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긴 뭔지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봤어요.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걸 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계속 예수님 갖다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늘 마음에 12명 제자 중에서 누가 큰 자냐, 밖에 서로 마음 내가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탁 터져버리고 만 거야, 이게 지금. 누가복음 9장 46절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 자기 옆으로 데리고 세워놓고 이렇게 하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갖다 영접하면 결국 나를 갖다 영접한 거다. 응?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갖다 낮춘 자가 가장 큰 자를 이렇게 가르치셨다고요.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다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요, 또다시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런 다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갖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갖다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섬김이 뭔지 가르쳐 주셨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며칠도 아니에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다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에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 시점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갖다 씻겨주시면서 정말로 큰 자는 이처럼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 이제 몸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는 생각을 갖다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걸 갖다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갖다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면서 또 정말 큰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되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크냐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삶들은 나에게 없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은 아닌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신가, 좀 관심을 가져야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텐데 관심이 없으면 이런 삶을 안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 제목 이야기하잖아, 말할 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좀 믿음의 삶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믿음의 삶에 좀 관심이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뭔가 알아가는데 관심이 없으면 알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데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좀 믿음의 삶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막 마지막까지 일을 하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들었는데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면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갖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셔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정말 내 발을 갖다 씻어주려고 하신 겁니까? 베드로의 이 말의 뉘앙스는요, 정말로 내 발을 갖다 씻어주려고 하신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자신의 발 씻겨줌을 갖다 좀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갖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근데 이걸 갖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나쁜 의도로 거부한 건 분명히 아니죠. 왜냐면 당시 문화로는 선생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죠. 예를 들면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죠? 세배하는 손주들에게 이제 용돈을 주신 때가 있죠. 근데 다 장성하고 직장 생활하는 손주들에게도 주려고 하면 할아버지 전 안 주셔도 돼요. 저 돈 벌고 있으니까 저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거절하죠. 그죠? 그거는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라 너무 미안한 거죠. 나도 돈 벌고 있는데 내가 할아버지한테 내가 용돈도 못 드리고 있는데 받는다. 이게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좀 나쁜 의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쁜 의도로 거절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의도를 아시고 먼저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발 씻겨주는 걸 거절하려고 하는 걸 갖다 아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발을 씻겨주는 건 내가 왜 그런지 지금 너희들 몰라. 근데 나중엔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럼 그냥 이렇게 발 씻겨주면 갖다가 허락하고 씻김을 받으면 돼요. 근데 베드로는요,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갖다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 때, 그죠? 좀 순종은 좋은데, 자기가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갖다 꺾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모습이 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으셔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또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펄쩍 뛰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말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의 계획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뭔가 다를 땐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었던 거지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과 맞을 때는 순종해요. 근데 자기의 생각과 안 맞을 때는요 안 된다고 거부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런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오늘 우리도 좀 돌아봐야겠죠, 그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요. 그러면도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자라는 거죠. 내가 이해될 때만 순종하고 내 생각 같을 때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정말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해가 되어져도 순종 안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을 바란다는 거 너무 지나친 건가요?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도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 많죠.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땐요. 우리의 믿음보다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또한 고집을 더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이게 습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습관되지 않도록. 베드로가 절대로 자기의 발을 갖다 씻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8절 중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건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선생님과 제자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상관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요. 이게 분기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산상속이란 단어에서 나온 것이 이 상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갖다 씻어주시는 건 뭐냐면 훗날 제자들이 받을 분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거부하면 이 제자들은 나중에 받을 분깃이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기의 발 씻기는 것도 허락을 하죠. 뿐만 아니라 9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는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해요. 그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다 깨끗한 건 아니다라고 하셔요. 너희 12 중에 누군가 나를 갖다가 너희 12 중에 누군가는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붙입니다.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팔자가 누군지를 팔자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갖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12명 중에서 누군가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발을 씻겨주시는 거, 그리고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하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10절을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거룩이다. 거룩. 너희가 좀 이걸 알아야 된다. 내 관심사는 너희들이 거룩함에 있다. 내 관심사.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여기 깨끗하다라는 말은요, 흠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졌고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모든 자가 깨끗하게 되어서 흠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갖다 지시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믿음으로 깨끗해졌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기 전이라면 구원을 받는데 관심이 있겠지만 이미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내 관심사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관심사는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난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욕해서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갖다 믿는 성도들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했기에 일상의 삶에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해결하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목욕을 했어요. 목욕탕 가서 목욕을 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져서 손이 좀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손만 씻지 또 다시 목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입이 깨끗해졌으니까 너희들 더러워진 손만 좀 씻으면 돼. 손발만 씻으면 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자로 믿는 성도는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런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런 짓는 죄들이 있죠. 근데 이런 죄들이 우리의 구원에는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죄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죄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회개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구원자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길 갖다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바라신 그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의롭다움 받았다고 믿는 성도들이 기대하는 거냐? 이제는 너희들 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서 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좀 살아가라. 그렇죠? 예수님이 바라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갖다 살아야 한다. 예수님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 거룩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흠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흠을 갖다 없애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이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흠집을 낸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갖다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예수님은 너희 죄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죄와 싸우게 해서 피까지도 흘릴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온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사실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는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는요. 온몸이 더러워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외람되지만 심지어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는 분들 가운데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분들은요. 온몸이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생명 초청주일 광고를 낸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 자주 이야기했던 거죠. 기도 제목이고. 정말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교회 나온다고 그냥 교회 나온다고 사실 그 사람 믿음 구원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다면 이런 분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새생명 초청주일에 아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목욕하지 않은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목욕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목욕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의심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확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훗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분깃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기를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위해서 십자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게 하여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의 피로써 목욕해서 깨끗해졌는데 아직 우리 주위에는 우리 가족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아직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루빨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정말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그 거룩한 삶, 믿음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훗날 같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분깃을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